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걸릴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걸린 분들도 건강하게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이것도 지나가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위축되지 않고 특히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로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자,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또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시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벌써 시작한 지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이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강의를 진행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단지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라는 횟수로 여기 발견이 됩니다. 온통 천국이라는 단어로 도배되다시피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도 천국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도 회개복음과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마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조가 있어요. 머리 구조가 있는데 오부 구성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의 그 토대 위에 5개로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는 모두 5개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그리고 24장과 25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설교로 주일 설교로 하나씩 다 이렇게 다뤄드렸고 오늘도 18장을 이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24장, 25장을 또 다뤄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 중에서 5개의 천국 가르침 중에서 4번째 가르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8장도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마태복음 18장의 주제도 천국과 관련된 건데 특히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련된 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1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너무 죄송합니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감지덕지하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에서는 작은 사람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존중받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요 또 이것도 같이 논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상급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은 천국에서 작은 자와 큰 자가 구분이 된다는 것, 천국의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과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겸손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1절에서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4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가진 사람인 천국에서 상급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 두 가지 모두는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서로 별개의 이야기와 같은데 결론은 똑같거든요. 동일하게 천국에서의 상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의 결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뤄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 전에 그들이 묻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2절과 3절에 있죠.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갑자기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상급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누가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인가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하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떡부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산상수훈도 비슷한 구조로 같은 기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서 작은 자인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를 논했다 그랬죠. 자, 근데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상손에서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도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특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계명을 지켜야지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기준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또 천국에서의 상급도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 계명 대신 그 계명의 자리에 어린아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려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이디온은 갓난아기부터 7살까지에 이르는 그런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아직 그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가리켜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는 그 이상의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와 그 이하의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파이디온은 당시 상황에서 사람의 숫자에도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에서 빵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파악함에 있어서 14장 21절에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고 어린이도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바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18장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이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려와서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당시 사회적인 정서였어요. 어린아이가 어른도 지금 기도받기 바쁜데 무슨 어린애를 데려와 막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듯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이 파이디온과 같은 사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까 18장에도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상급이 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파이디온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바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상급이
어린아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죄가 없는 순수함과 또 겸손을 상징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파이디온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원누멘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번역은 너무 잘 돼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흠정력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받아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의 본래의 뜻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은 손을 잡다예요. 손을 잡는 것이 영접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파이디온 하나의 손을 잡는 것이 곧 나의 손을 잡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손을 잡는다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을 잡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가령 이제 전에는 적과 적이었어요. 적과 적인데 어떤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두 사람이 협상을 합니다. 두 그룹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같은 팀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은 원팀이 됐다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죠. 서로 손을 잡는 겁니다. 악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 뜻과 내 뜻이 하나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동의한다. 같이 행동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손을 잡는 겁니다. 영접하다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인데 이제부터는 전과는 달리 나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조를 마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결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특징이 뭡니까? 7살 미만의 어린아이입니다. 때로는 욕심도 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잖아요. 부모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면은 순종하잖아요. 근데 7살 넘어가고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그때부터 애들이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요. 요즘 애들은 좀 파이디온 그 나이가 더 어려져가지고 그렇죠? 5, 6살만 돼도 싫어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 파이디온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때까지는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곧 하늘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도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사람, 내 뜻과 내 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곧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운 7살인가? 어때요? 틈틈이 웬만큼 따르고 있다가도 자기 고집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건 그런데요. 이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대드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 보이는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천국에서의 상급이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마태복음 18장과 기준이 달라 보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과 상급이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준수하는 것과 관련돼 있고 18장은 어린아이와 관련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그분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또 겸손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18장도 그렇고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예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서 큰 상급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면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단락에서. 그리고 그들을 판별하는 것이 그들의 열매인데 그 열매가 뭐냐?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계명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아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반석으로 놓고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때가 만약에 마지막 때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쭉 보면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되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주는 열매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겸손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와 온유한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 성격으로서의 온유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좀 야생매화와 같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했지만은 잘 길들여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을 이끄는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생마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에게 조련당한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가정을 잘 통과한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겸손과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든지 예 주님하고 부드럽게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결론은 결국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팔복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그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다음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행동화된 게 용서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남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1절부터 5절까지 다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락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옷을 입혀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죄를 지은 사람과 또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시집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쉬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서 영적인 측면에, 성장의 측면에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하나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작은 자 하나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기서 그들의 천사는 수호 천사를 가리키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단락에서 6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단락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공동체에서 가장 작아 보이는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함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14절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이것은 앞에 단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에서 이 작은 자는 두 번째 단락에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동체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 무리 중에서 99마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한 마리에 대해서, 죄 지은 자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목자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난다는 것은 99마리의 그 안전을 팽개치고 한 마리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 문제가 없는 자, 이들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픈 손가락과 같은 한 마리의 작은 자. 여기서는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것, 회복시켜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또 펼쳐집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여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중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보면은 그 작은 자, 잃어버린 한 사람, 죄를 지은 한 형제에 대한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그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단락은 18절에 연결이 됩니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중보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중보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하필 왜 여기에 들어가 있냐, 왜 삽입되어 있느냐, 좀 갑자기 좀 이렇게 생뚱맞는 주제가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8장 전체가 용서와 관련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라는 건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이다. 그게 이제 18장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큰 주제 안에서 파악하면은 이 18, 19, 20절은 결국 무엇을 가리키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과 같이 형제 중에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 걸쳐서 이렇게 반응해서 결국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끝까지 해야 될 게 뭐냐? 끝까지 그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느 누구라도, 그가 존재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죄를 지어서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이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영접하고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끝까지 죄 해결해서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우리가 배척하고 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고 영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태도는 끝까지 중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용서로 그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설령 당장은 지금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죄르짓게 하는 악한 사단의 그 영향력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장 21절 단락에 보면은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이 데드라인이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 더 이상 그 이상으로는 용서할 수 없. 여러분도 아마 같은 사람이 같은 죄를 지을 때 7번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7번커녕 3번도 못하고 한 번 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3번까지는 용서한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그 정도면 돌아와요. 회복이 되는데 7번까지 안 돌아오는 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은 7번까지는 내가 할 바를,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은 490인데 한 사람이 490번의 동일한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그 죄를 490번을 다 용서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은 뭐예요? 이 용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제한 없는 용서, 끝없는 용서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그와 같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평생을 살 때 과연 몇 번을 용서하셨을까? 적어도 7번은 이상은 되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490번도 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490번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7번 이상은 다 용서하죠. 490번까지는 몰라도 7번에서 490번까지는 용서하는데 우리가 남이면은 7번커녕 한 번도 용서할까 말까 하죠. 그러니까 남인 관계에서는 그 7번 아래일 거고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서는 7번에서 490번 사이일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490번 이상의 무한대의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 끝까지 제한 없이 끝도 없이 용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마지막 18장의 결론 부분이 23절부터 이어지는데 23절부터 35절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서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는 죄지은 자를 가리킵니다. 자, 이 결론은 뭐냐면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18장에 보면은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여기 빚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페일레마는 헬라어에서 죄를 의미하는 주요 5가지의 단어 중에 첫 번째로 많이 쓰는 겁니다. 영어로 debt이에요. 빚이에요. 빚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빚이에요. 여러분 빚 있습니까? 누구에게 빚 있어요? 저는요 빚도 없고요, 빚도 없어요. 뭐 빚은 있네요. 또 다 그 단어가 그 단어. 그렇죠? 여러분 빚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집에 안에 한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삶에도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이게 오페일레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평생을 아무리 빚을 진다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34kg거든요. 무게로 34kg고, 그것을 요즘 게 우리 이재천 여기 집사님, 여기 계산이 빠르시는 고집사님, 고건사님, 34kg가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돈이 0.375, 375g, 34를 0.375로 나눠 보세요. 그러니까 34, 그럼 34,000g이고, 그거에 또 10분의 또 1 따지면은, 자세한 계산이 이렇게, 요즘은 금값이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계산했더니 20 몇 조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금값이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빚을 질 수도 없거니와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빚이 바로 죄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지을 수도 없는, 갚을 수도 없는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줬고, 하나님은 그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서 이와 같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죄도 똑같이 오페일레마예요. 영어의 넵입니다. 빚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세요라는 것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될 주기도문 중에 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횟수와 관련된 제한 없는 용서를 가리킨다면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수량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얼마가 되든 수량이 얼마나 되든 우리는 제한 없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손을 잡은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 주님, 저는 제가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 뜻처럼,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나에게 탕감해 줬는데 나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예수님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또 이렇게 되어야지만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손을 잡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 또 최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동행이라는 단어, 함께 걷는 거예요. 그냥 함께 떨어져서 걷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것. 전에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랐는데 이제는 기꺼이 예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뿐더러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